레위기 26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 26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8쪽입니다. 구약 성경 188쪽. 됐습니까? 예, 우리 방송으로 자막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한 번 더. 잠깐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실 그 문맥 앞뒤로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앞뒤로 다 연결되어지는 문맥입니다마는 오늘 새벽 시간에는 9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바로 여러분들 성경 옆에 있으니까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계약 약속 속에는요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하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 책임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신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책임질게.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주었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을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어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들 돌보아 주겠다. 내 눈이 너희 위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세밀하게 너희들을 책임지고 내가 돌보아 줄 테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 어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년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리고 이 민족이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창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 주겠고 너희들을 창대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이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 출발하지만은 우리는 어려움들도 시련들도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 명확하게 세우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으십시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줄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때로는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이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답답해집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계명에 율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돌볼 것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믿고 그리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이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광야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인 거죠. 광야의 거센 바람이 불 때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칠 때에, 때로는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내리쬐일 때에 우리는 그 광야의 날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노라고 한 해 다짐하고 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이행해 주실 겁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광야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2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이삭이 광야의 시간 맞았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버틸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게 블레셋 그랄 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이행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삭이 비록 광야의 시간을 맞아서 마음의 동결 상태가 되어진 그런 환경이고 현실이고 여건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왜? 내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기에 가서 열심히 농사해서 목축을 열심히 돌보아서 그래서
100배나 얻었더라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창대교회, 왕성교회, 다음에 우리 교회 이름 붙이라고 그런다면 남은 이름 거부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살아가다 보면요, 광야의 시간 다가올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광야의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뭐 하실 겁니까? 김진옥 권사는 뭐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빨리 나와야지 뭘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뭐 한다고요? 기도할 거라고요. 기도할 거라고. 예. 한 해 여러분들이 시련들이 다가오고 역경들이 다가오고 어려움들이 다가오면은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게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요. 보이지 않네요. 햇빛이 나지 않네요. 그게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 응답의 지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믿습니까? 약속입니다.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팍팍한 심정을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팍팍 응답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씨가 안 보이네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났는데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차에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자들 잘해야 됩니다. 하와가 아담 속였지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꼬드겼지요.
그래서 하갈을 주었습니다. 남자들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데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결국 10년 차에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받았습니다. 그 씨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모압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깐죽깐죽하면서. 얼마나 지금도 전쟁은 중동 전쟁이, 아랍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이스마엘 족속이라고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지요. 뭐 때문에? 그때에도 여전히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10년이 지났지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한계가 왔습니다. 조급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런 화의 씨앗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애굽에 내려가는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다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가족들에게 버림당함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엇이지?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는데, 요셉의 광야의 시간들에 일하시는데, 그가 죽을 때에 어제 장례 입관 예배에 가서도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늘 입관 예배 들을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110세가 되었습니다. 17살에 내려가 가지고 110세 93년을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맺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유족들에게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자기 돌봄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미래 돌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나 자신을 돌아봐야, 여러분들의 미래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 미래를 돌아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리라 라고 작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애써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근접탑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든든히 쌓았는데 헛살아. 그런데 요셉은 또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 17살에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거센 광야의 시간들을 다 거쳐왔는데, 하나님께서 110세가 되도록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미래에 나의 이 유고를 가지고 내 고향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출발합니다. 어떤 일들 닥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는데 두 가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약속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지만 그 부부의 서약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 텐데,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에 우리가 서약 두 손 들고 서약 다 했습니다. 그 서약대로만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장로가 된다고 한다면,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그 언약 다 파기했잖아요.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두 가지,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못 이루실 게 없다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해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